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4장 우리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절.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자, 먼저 오늘 말씀 중에 첫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행동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은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가 먼저라는 거죠. 자,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절 말씀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주어지는 때가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한 그때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계약을 이제 왕이 선포를 하냐면, 그 시드기야 왕이 백성들 앞에서 이런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 노예의 해방에 대한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같은 동족이죠. 근데 같은 동족인데도 노예 상태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해방하자. 여러분, 원래 모세 율법에 의하면 절대 하나님은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을 금하셨죠. 신명기 15장에 근데 부득이하게 동족을 노예로 삼을 경우에는 절대로 그들을 품꾼과 같이 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7년 뒤에는 반드시 그 노예를 풀어주도록 하나님이 율법에 규정을 하셨죠.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힘이 없고 가난한 동족들을 노예로 삼았을 뿐더러 7년이 지나면 풀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7년이 지나도 그들을 풀어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같은 동족인데도 노예로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가 이제 동족을 노예로 삼았던 것을 이제 파기할 것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딱 보면 유다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의 변화가 생겼네. 이들이 정말 회개했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못했네. 동족을 노예로 삼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언뜻 보면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노예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이들의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왜 이들이 이런 결정을 갑자기 이제 와서 왜 우리가 노예를 같은 동족끼리 노예로 삼았던 것을 왜 지금 내려놓으려고 하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주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좀 액션을 취하면 하나님이 좀 우리를 좀 봐주시지 않겠어?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의 회개가 조건적이고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얄팍한 생각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었냐면 이들은 지금 당장 닥쳐온 위기를 좀 빨리 좀 벗어나고 싶은 약간 임기응변식의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거예요. 행동은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여전히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기적인 탐욕, 동족을 노예로 삼아서라도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이렇게 노예로 삼았던 동족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로워진 사람들을 어디에다가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이제 바벨론과 싸울 이제 전쟁에 그들을 내보낼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치 지금 아직도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무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징집령을 내려가지고 젊은이들을 아무런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쟁에 내보내는 그런 악한 일이 왜 벌어지죠? 자기들은 지금 어쩔지 모르겠지만 무고한 생명이 어찌됐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 그들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왕 노비에서 해방시켰으니 이들을 전쟁에 싸우는 그러한 목적으로 내보내면 되겠다. 너무너무 생각이 악하죠. 그런데 이들이요 나중에 이제 애굽이 유다를 좀 돕는 액션을 취해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잠깐 철군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때 전쟁의 목적으로 내보냈던 그 노예들을 다시 데리고 와요. 그리고 또 노예로 삼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액션으로 이제 노예를 해방시켜 주겠다고 지금 계약을 맺고 나서도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달라지면 또 자기들의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 회개했다면 행동의 변화 이전에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이 행동의 변화만 있는 것은 아직까지 진짜 회개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목적의 상황이 조금만 발생하면 또 달라져요. 옛날에 있었던 죄의 본성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도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회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어요. 여전히 마음의 이기적인 본심은 바뀌지 않았는데 겉으로는 회개한 척, 내가 다시 진실한 척, 의로운 척, 경건한 척, 뭔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행동의 변화 이전에 마음의 변화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자, 요엘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엘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으라?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이게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말씀이냐면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짜 마음의 회개가 따라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돌이키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자,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이 상한 자를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고자 싶으신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달라졌나? 마음이 변했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첫 번째 진짜 회개의 증거는 뭐냐면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을 보고 정말 회개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마음에 변화가 있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면 뭘 보고 내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 생각하면 나에게 솔깃하고 설레고 즐거움을 주었던 그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데 이제는 죄가 진짜 싫어요. 죄 짓는 것이 역겨워져요.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이고 악한 것인 것이 내 마음에서 동의가 돼요. 그리고 쳐다보기도 싫어요. 뒤돌아보기도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네가 마음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회복이 돼요.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로채서 이제 먼 이방 땅으로 나아가서 다 탕진하고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골목에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눈이 열리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 아버지가 정말 주시려는 그 기쁨을 알게 돼요. 진짜 회개한 사람의 마음에 달라진 특징이 뭐냐면 죄가 싫어진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는 그 기쁨에 대한 감각이 열려요. 예배가 주시는 기쁨,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그동안 나에게 만족을 주었던 기쁨의 근원이 달라지는 거죠. 제 아무리 말을 해도 정말 저 사람이 회개했나, 무엇이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알게 돼요. 제가 이틀 전이죠. 그 집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안 보여가지고 뭐 하나.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방에 살짝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공부하는 건 당연한데, 근데 공부해라 그렇게 잔소리해야 이제 보통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마음에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든지 제가 뭘 했냐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얼굴이 너무 대견하고 기뻐가지고 제가 막 감동을 했더니 아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아빠가 그렇게 흐뭇해하고 그렇게 감동해하는 얼굴을 몇 년 만에 보는지 아빠의 감동하는 얼굴을 보고 지가 놀라더라고요. 아빠의 감동의 얼굴을 보고 자기가 감동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의 그 감동하는 얼굴을 보고 자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렇게 느껴지냐면 그 사람이 진심이 느껴졌을 때 감동은 전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야 내가 감동이다. 뭘 보고요? 그냥 잠깐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너 마음이 변했구나. 마음이 정말 달라졌구나.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됐구나. 내가 너에게 정말 주려는 기쁨을 네가 알게 됐구나. 여러분 그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회개의 조건은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역시 진짜 회개의 두 번째 조건이에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변화된 삶, 진짜 회개의 삶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삶이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진짜 회개의 두 번째 조건은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서 이제 그 마음의 변화가 잠깐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계속 지속되어야 그게 진짜 회개의 조건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회개는 마음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결국은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것이 사람의 마음은 알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마음 알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사람은요, 좀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행동의 변화로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는지 여부를 알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을 모르니까. 그리고 악인도요, 얼마든지 행동을 가장할 수 있어요. 회개한 척, 의로운 척, 진실한 척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은 그것을 좀처럼 구별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의 변화와 함께 유심히 이 사람이 정말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 보고 아실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어지는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주는 감동은요, 얼마나 단편적인지 몰라요. 한 번은 감동을 줄 수 있죠. 근데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감동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지속성을 보면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이 변했네, 달라졌네. 한 번, 한두 번 반짝하는 것은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 네 번, 10번, 20번, 100번, 200번, 아, 변했네, 진짜 달라졌네.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지속성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증거는 뭐냐면 그 변화된 행동의 꾸준함,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목적만 이렇게 달성할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옛날의 습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아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가 회개한 자입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입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마음의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직도 아니다. 아직도 너가 가야 될 길이 멀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아, 그렇군요, 주님.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주님 그 단계를 넘어섭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꾸준합니다.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제 마음의 모델로 삼고 있는 저의 어떤 선배들, 스승들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 떠올랐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또 한국에 있을 때도 제가 정말 보고 닮고 싶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스승들이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떠올려 보면 뭐가 다를까? 꾸준함에 다르더라고요. 무엇을 한번 시작을 했으면 그거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이 보나 보지 않나 늘 한결같은 그 꾸준함,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보고 싶은 것이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 제가 아까 이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자. 그래서 동족을 노비에서 해방시키는 그러한 율법을 지키기로 결정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잠깐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에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자,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얼마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뭘 삼아요? 노비로 삼아요.
정말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요 앞전에 했던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했던 일들은 진짜 회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속성이 없는 거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이제 풀고 잠깐 물러가니까 그 노비에서 풀려났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또 삼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한 회개는요, 반드시 그 마음의 상태가 지속성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회개했다고 몇 가지 내 변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믿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자신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진짜 회개한 자인가? 제가 죄를 잘 알죠. 제 자신을 아직도 아니구나. 이 꾸준함, 이 변함없는 지속성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 5년, 10년 내 스스로 내가 이 꾸준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이 꾸준함이 계속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구나. 물론 회개한 자라도 우리의 본성상 그러니까 죄를 저지를 수는 있죠. 우리들 안에 제가 또 고민이 됐어요. 주님, 제가 또 죄를 저지르는 거 보면 저는 구제불능인가 봐요. 저는 안 되나 봐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이, 준철아, 그래도 너 많이 달라졌다. 주님, 뭐가 달라진 거예요?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 너가 죄를 지은 다음에 즉각적으로 이게 또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달라졌다. 그리고 몸부림치는 거. 주님, 왜 내가 죄 짓기 싫은데 자꾸 내 안에 죄가 나타나죠? 너 옛날에 그런 마음도 없었어. 옛날에는 죄 짓고 나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즉각적으로 아파할 수 있는 마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주님 너무 죄송해요. 이런 몸부림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이 나는 거기에 가능성을 더 둔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애통함이 일어나는 이 마음을 정말 잘 보셔야 돼요. 그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조금씩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나타나는 이 꾸준함을 절대로 작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꾸준함이 계속 우리들 안에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죄의 종로를 타기를 거절하는 마음, 아주 뿌리채 내 안에 독보석같이 그렇게 번지고 있는 저 곰팡이 같이, 여러분 조금만 습기가 많은 지역에서는요 곰팡이가 얼마나 금방 피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집이든 교회든 거미줄 치고 곰팡이 피는 모습을 보면 마치 이게 조금만 방심하면, 조금만 내버려 두면 그렇게 번지는 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죄는요 독보석같이 거미줄같이 칩니다. 그렇게 점점 확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른 그 약을 뿌리고 청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내 내면의 환경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몸부림치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회개의 귀한 조건들 기억하셔야 돼요. 행동의 변화 아니요, 내 마음이 정말 뒤집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뒤집어진 마음이 계속 지속되어야 돼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지속성 꾸준함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8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그들이 잠깐 동족인 유다 백성들을 노예 삼았던 것을 회개한 액션을 취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회개가 진짜 회개가 아닌 것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은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진짜 내가 회개한 자라면 마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진짜 행동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주여, 내 마음을 뒤집어 내 주십시오. 마음을 찢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오늘 첫 번째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들이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깐 내 행동의 변화가 내가 진짜 회개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든지 하나님 가식할 수 있고 가장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인도 때로는 거짓 회개, 하나님 거짓으로 회개했다고 행동의 잠깐의 모습은 보여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죄 짓는 것이 너무너무 싫어지고 죄가 역겨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기쁨의 눈이 뜨여야만 우리들의 마음의 회개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행동의 변화로 내가 변했다, 다른 사람이 변했다, 아버지 하나님, 한두 번의 행동의 변화로 다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변화이고 마음을 찢는 회개인 것을 명심하고 또 기억하게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 자신을 체근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변화를 유심히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만족인지 하나님이 주시려는 기쁨인지 하나님 명확히 알아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이 변한 자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거짓으로 드러내고 나를 포장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것에서 종지부를 찢어내고 하나님이 정말 주시려는 진짜 기쁨,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원형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이 진짜 누려질 때까지 하나님 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진짜 회개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동의 변화 이전에 내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내 마음이 완전히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진짜 회개의 첫 번째 조건을 우리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이 상황만 달라지니까 금방 또 해방시켜줬던 동족 히브리 백성들을 또 노예로 삼잖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회개의 삶은, 진짜 변화된 삶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꾸준함에 있고 그 지속성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의 변화가, 나의 회개가 하나님 꾸준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짜 회개의 두 번째 조건,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달라졌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회개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한두 번의 내 변화의 삶이 아니라 그것이 날마다 꾸준하게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자였는지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회개한 척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풀어주었던 동족 노예들을 다시 노예로 삼는 이 악한 행동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얼마나 단편적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회개한 자이고 내가 변화된 자인 것은 한두 번의 시간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내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회개의 삶을 이어가는지,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싸워 나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점검하고 또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꾸준함이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열흘, 1년, 10년, 20년, 30년, 아버지 하나님 40년, 50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고된 훈련을 날마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또 하루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놓치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또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오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으로 사랑하는 기쁨이 하나님 온전히 누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통하여 주의 온전한 형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뿌리를 정확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이제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 행동 내 생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언제나 우리들이 깨달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내 육신의 만족 내 자랑 나의 의 하나님 보이려고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이제는 주님 앞에 완전히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이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파쇄되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거짓의 영 아버지 하나님 가장하는 영 그 하나님 속임수로 다가오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앞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어둠의 실체가 드러나서 하나님 입도 열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심 앞에 그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악한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롭게 지키시고 강하게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이제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들 안에 임하여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이 말과 행동이 주께로부터 허락되어진 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돼 주시고 이제 분별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스스로 우상 삼고 하나님 내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얼마나 연약하고 피상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인 것을 하나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단호하게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짜를 붙들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될 진리가 보여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을 그렇게 하나님 온전히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24시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